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일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특히 이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받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혼자 하면 괜찮은데 이 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심지어 교회를 이렇게 잠수 탈 때도 있고 그렇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상대방이 문제일까요? 공동체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겠죠. 우리 자신이 문제겠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너무 의존적인 사람은 이 자기를 돌아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바로 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말씀과 기도,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지금 이 기도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는데 이 모든 신앙의 행위, 이것들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 누구를 위한 일일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이 행동들은 이 신앙, 믿음 생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을 봐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추상적인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즉,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우리 이 질문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52주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치 모임도 잘 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려 말했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말은 사랑 잘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사랑 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 구원을 알 수 있는가? 형제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을 알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과 또 귀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좀 사랑을 내가 영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영혼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귀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나 섬김과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결과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정작 내 손에 쥐어진 이 사랑이라는 바톤을 떨어뜨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바톤을 전해줘야 되는데 뛴다고 정신없어서 이 사랑이라는 바톤을 떨어뜨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정말 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 가족이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너무나 자주 보는 교회 공동체지만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있다면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교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직장 동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노래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라는 노래, 누구죠? 가수가? 예, 접니다. 예. 네, 태진아죠. 예, 태진아. 죄송합니다. 예, 태진아. 예, 제 별명이었어가지고 태진아 노래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라는 그 가사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결혼 이제 7년 차거든요. 7년 차. 7년 차고 애도 있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하면서 배우고 깎이고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관계가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간의 미완성적인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붙들고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다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 사랑 다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딸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성경에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예수님 사랑,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을 맺은 그런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아이콘 하면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부터 또 3서까지 썼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대부분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사도 요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고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물론 직접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실제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먹고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백날 말로 들어도 한 번의 경험이 더 실제적이고 와닿죠. 군대 가지 않은 형제에게 막 꼰대처럼 군대 얘기해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군대 가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기를 낳고 막 육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줘도 직접 키워보면 아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런가 보다만 아는 거지 직접 경험해야 훨씬 더 와닿는 것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는 이 사도 요한이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 3서는 이 사도 요한이 노년이 되어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에도 연륜을 갖춘 그가 이 편지를 통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랑의 대상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요한에게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자기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도 그 요한의 영적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요한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가이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요한은 이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 안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조금 살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세 가지를 이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말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공급이겠죠. 첫 번째 지금 사도 요한이 강구하고 있는 내용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의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건데, 이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더 깊은 의미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동력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영적인 것이 최우선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당신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가이오,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동역자 누구누구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영혼을 허락하셨을까요?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와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감을 통해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놓고 기계로 만들지 않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우리와 인격적인 나눔,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한 번씩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족들을 태우고 여기저기 다닐 때가 있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이제 뒤에 애들은 이제 잠이 들고 이제 앞에 아내와 저랑만 이렇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 부산을 갔다 온다든지 어디 갔다 올 때 1시간, 1시간 반 거리 왔다 갔다 할 때 길잖아요, 시간이. 집에서는 애들이 하도 쫑알쫑알 돼가지고 이 아내랑 별로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차에 이제 가면서 애들이 잠들면 이제 그때 오붓한 차 안에서의 이제 아내와의 대화 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오랜 시간 대화를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좀 오래 전입니다. 그때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저번에 차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왔는데 그때 참 좋았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 대화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이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흡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 대화하는 게 뭡니까?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겠죠. 이렇게 영혼의 잘됨을 기도하는 것은 상대의 영적인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 또 우리들을 위해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 당신이 범사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인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와닿게 설명하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가이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특세 말씀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행복했던 시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좋아졌지만 그 앞의 인생을 보십시오. 전반부를 보시면 과연 행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고 옥에 갇히고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저번 주 특세 그 한 제목대로 이 밑바닥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있을 때도, 구덩이에 있을 때도, 유혹 가운데 난처한 일이 생겼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행복했더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행복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밑바닥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좀 높은 곳에 있어야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행복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다 운이 좋았다. 뭐 우연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명예가 인정을 많이 받아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네가 구덩이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쫓겨다닐 때도, 수치를 당할 때도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역자의 이 믿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의 세 번째 기도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 당신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몸이 건강한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가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면 세 번째는 육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믿음 생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면 은혜를 많이 받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도 받고 이 육체가 조금 충만해지는 은혜도 받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도 이제 영적으로 살을 찌우고 있지만 또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몸이 이제 자꾸만 이제 이렇게 되고 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영적으로도 살이 찌어지지만 육체적으로도 살이 찌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이 영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 육적인 것을 간과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드문드문. 한 주 전에 곽규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뭐 음식을 떼어 먹는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교회의 부흥과 역사는 먹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과 늘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먹는 것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많지만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이게 너무 육적인 거야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교사들도 먹여야 되고요. 청년들도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사는 거죠. 제가 사역을 보면 1년 계획만 봐도 먹는 게 80% 이상입니다. 먹는 게. 이거는 그냥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먹는 게 80% 이상입니다. 먹는 거 없이 사역할 수 있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많이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이 기운이 없고 잘 못 먹어서 기운이 없으면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잘 먹지도 않으면서 기도로 영의 양식을 채우겠다라고 막 금식 기도하면 더 메말라 가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 영적인 것보다 뭐 육체적인 것을 강조하고 뭐 장난삼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의 극단적인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아파 보신 분도 알겠지만 아프면 누워서 낑낑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갑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아파서 기도 못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형통함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고민이 늘 많이 생기는 것이죠. 뭐 양육이든 사역이든 행사든 그것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죄책감. 한 영혼을 더 들여다보지 못하고 한 영혼을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늘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늘 영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부름을 받은 모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본질적인 소용돌이가 칠 거예요. 사역은 영혼 살리는 게 목적이지,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라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소용돌이 치는데 막 이렇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지 가이오에게 고백하고 이제 그를 칭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3절 4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백발이 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양육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정말 내가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놨는데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맺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는 막 복음이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요한은 그 소식을 듣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누리며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지만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진리를 따르고 있구나. 미혹하는 자들이 정말 많을 텐데, 너희 힘들 텐데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또 참여하고 은혜 받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기쁨이죠. 또한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최근 어느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구 개편을 이제 하면서
자기가 같이 했던 순원들 중에 3명이 순장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순장 집사님이셨는데 순원인 3명이 순장으로 다 세워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다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죠.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영적인 이 동력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막 그 자라난 그 열매 맺음을 보고 너무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럽고 기쁜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큼 배부른 일도 없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증명될까요?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는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바로 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사랑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랑 잘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기도 삼아서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의 첫 걸음인데 사랑의 첫 걸음은 바로 이 기도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씨앗을 심고 기도로 그 사랑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의 진행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줄을 세워놓고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마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흘려보내야 할 사랑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그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아야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요, 이 기도문을 한 번쯤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참 사랑이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실 저는 사역만 했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늘 약간 가식적이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대1에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좀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죠? 라는 질문을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부릴 듯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태진아 이렇게 기도해라. 사랑하는 자여, 영혼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를 위해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그 영혼의 범사가 잘 되기를, 그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뭔가 이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막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적 부탁을 하면 기도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기도문을 참 잘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 뭐 집사님, 누구누구, 뭐 우리 중딩, 누구누구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내일 공동체가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날마다 서로 세워가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